우리는 성도들끼리 종종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다시 샬롬, 샬롬, 샬롬. 예, 샬롬. 여러분 샬롬의 의미 잘 아시잖아요. 평안, 평강, 평화 뭐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인사말로는 안녕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일까요? 성경 사전을 보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샬롬을 정의합니다. 첫째, 국가 간의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 둘째, 가정에서 불화가 없는 행복한 상태. 셋째, 가난과 궁핍 등 경제적 고통에서 자유로운 상태. 이 성경적인 사전적 의미, 그 정의에 의하면 샬롬은 몸과 마음이 모두 평안하여 걱정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데요,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골로새서를 써서 그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편지를 쓰는 바울은 지금 평강이라는 단어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가장 불안정한 상황에서 바울은 평강을 말하면서 심지어 그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외칩니다. 여기 주장하게 하라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마치 경기 중에 심판이 판정을 내리듯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편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어떤 외적인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은 환경, 상황에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평강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받고 또 심지어 지배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돈을 사랑하여 돈이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게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전심전력을 쏟을 수 있습니다. 더 가지려 하고 더 높아지려 하고 더 조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모습은 마치 사람이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대상의 마음을 사로잡혀 조종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처한 환경, 상황에 상관없이 오히려 그것을 초월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에 지배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 평강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평강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라는 의미이고요, 우리 마음에 지속적인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헛된 것에 지배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장구한 평강, 지속적인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었습니다.
다니엘서 4장 4절에 보면 그는 꿈을 꾸기 전에 자신의 상태를 평강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강할 때 꿈을 꾸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모든 환경은 평안했습니다. 가정도 나라도 모두 굳건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승리와 번영의 기쁨에 취해 있었고 세상 그 무엇도 그의 평안을 빼앗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허망하게도 그의 평강은 한순간에 깨어집니다. 다니엘서 4장 5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은 손에 잡히지 않는 그 꿈 하나 때문에 평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의 평안은 고작 꿈 하나에 사라질 만큼 연약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외부 환경에 의존한 평안은요, 내면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힘과 명예와 권력을 소유한 사람들도 뒤숭숭한 꿈을 한번 꾸면 괜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요. 그런 꿈을 2번, 3번 반복해서 꾸면요, 어찌할 줄을 몰라서 철학관도 찾고 점쟁이도 찾고 심지어 무당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실체이며 하나님 없는 평강의 실체입니다. 이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참된 평안을 얻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다니엘서 4장 26절 하반절에서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 주는 그 말미에 왕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언은 다름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왕의 나라가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여 지속적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죄를 사한다 할 때 이 사하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끊어버린다는 거거든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끊어버리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죄를 끊어버리십시오. 백성들을 압제하지 않음으로 옳은 일을 행함으로 죄를 끊어버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다니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르쳐 준 그 장구한 평강의 비결을 중심으로 우리도 풍파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주시는 지속적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함께 묵상하면서 잠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읍시다. 27절에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다니엘은 26절과 27절을 그런즉이라는 말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이해할 때에 먼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깨닫고 나면 이 평안함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습니다. 다시 말해 근원적이고 지속적인 참 평안은 온 세상과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지속적인 평안,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빈집의 문을 아무리 열어달라고 간절하게 두드려 본들 열리지 않습니다.
문을 열어줄 주인이 있는 집을 두드려야 문은 열립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이 평안을 찾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기에 마치 빈집을 향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치고 사람이 없는 곳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위해, 행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함에도 낙심할 때가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매사에 평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부터 인정해야 합니다. 평안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이 온다라는 사실은요, 우리 인간에 가진 한계를 허물어 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말 그대로 왕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신하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고 다니엘은 그 왕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는 자와 같습니다. 그러니 어찌 신하인 다니엘이 왕인 느부갓네살에게 평안을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더 많이 가진 자, 더 힘이 센 자는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평안과 관련하여 신하 다니엘이 주도권을 쥐게 하셨습니다. 27절에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세상 모든 것을 소유했던 왕도 평안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저 신하 다니엘을 통해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는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에 붙잡히게 되면, 붙들리게 되면 하나님의 평안을 흘려보내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내 주제에 뭘 평안을 나누어 주나, 내가 나나 잘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생각입니다. 평안의 주체가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강의 전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참된 평안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깨달을 때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며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자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참된 평안, 지속적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실진데 잡다한 세상의 소리에 먼저 귀 기울이지 마시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또 암송하고 묵상함을 통해서, 제자훈련 받는 분들은 말씀에서 온 예화가 생각날 것입니다. 그 책을 읽었으니까요.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함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하고 싶으시면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평안 필요 없어 그러시면 말씀 좀 멀리 해도 됩니다. 그런데 평안을 원하시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끊어야 합니다. 27절에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속적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끊어버리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평안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의는요, 왕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할 사명입니다.
왕은 매사에 공정하게 판단하고 의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평안히 서고 그래야 백성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평안도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 놓으신 것은,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자리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답답하고 불안해집니다.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까? 전도하십시오. 전도하지 않으면 평안을 잃게 됩니다. 봉사의 사명이 있습니까? 봉사하십시오. 봉사하지 않으면 참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십시오. 그 사명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어느샌가 우리는 거대한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 방황하게 되며 자연스럽게 평안에서 멀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서 평안을 도둑질해 가는 것은 죄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죄, 착한 행실의 열매를 맺지 못한 죄, 바로 그 죄가 우리에게서 평안을 도둑질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191장 2절에 가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우리 늘 그런 찬양을 했어요. 죄에 빠지면 평안함이 없다라고 늘 찬양해 왔습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죄가 우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아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가로막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진정한 평안, 참된 평안 누리시기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방법으로, 즉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방법으로 날마다 죄를 끊어내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늘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고민의 답은 날마다 다를 수 있고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는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7절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끊어버리소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평안을 회복하려면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 라고 권면합니다. 가난한 자, 여기에 가난한 자는요, 단순하게 그냥 경제적인 약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회적인 약자를 총칭합니다. 건강, 물질, 가정, 직장 등등 열악한 형편과 환경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모든 자들을 가리킵니다. 다니엘의 이 권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타인을,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을 평안하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7년이라는 긴 기간의 심판을 선고하셨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연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참 평안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도 누구나 평안을 소망하고 행복하길 원합니다.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고 싶은 사람은 정말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의 평안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사회적 약자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백성은 왕의 통치 방식에 영향을 받습니다. 왕의 정책 하나하나에 삶이 요동칩니다. 따라서 왕이 국률한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 비로소 백성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평안은 약자를 향한 왕의 국률한 마음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왕이 그 국률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백성 혹은 약자를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착취의 도구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죄악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왕이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는 왕이 존재합니다. 대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위에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우리에게 흘려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런 긍휼과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또 받고 있기에 우리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안을 흘려 보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돌아봐야 할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려 보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그들을 회복시키는 삶으로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더욱더 삶 속에서 누리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